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참 부활주일인 것을 실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까지 꽃샘추위가 아주 심했는데 환하게 날씨가 폈고요. 또 벚꽃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만발해 있고요. 또 아침이면 새들이 이곳저곳에서 노래합니다. 이 자연이 막 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신 교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신 공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사이에 하여튼 원하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도 미국민의 한 30% 정도는 안 맞고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속히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공급이 돼서 사기 집단 면역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집단 면역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집단 면역에 이르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좀 툴툴 털고 정상으로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1장 3절 4절이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부활과 관계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새로 태어남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산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약속되어 있는 유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산 소망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어 번역에는 living hope 그렇게 번역해 놓고요, 혹은 hope that lives on 그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소망이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변치 않는 혹은 확실한 소망 이런 뜻도 됩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죽은 소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죽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소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소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이적의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영원히 이 세상을 호령할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작년에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될 때, 여름이 시작이 되면 바이러스가 저절로 힘을 잃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 다 지나도록 오히려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렸죠. 그것도 죽은 소망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청년들의 상황이 취업, 결혼,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작은 행복도 꿈꾸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는 한없이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희망을 믿기로 해서 고문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 희망이 죽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이루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죽은 희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산 희망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죽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그는 나중에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옛날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부활은 옛날 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상태는 그대로인데 상태가 바뀐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고치 속에 있던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변화, 혹은 땅에 떨어진 그 메마른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변화, 본질은 같죠. 나비나 고치 속에 있던 번데기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새싹이나 그 씨앗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모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건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적어도 4가지를 증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무언가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영생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목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적인 목숨과는 다른 그런 생명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자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하나의 추상적인 상징이나 어떤 비유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런 차원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초차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저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인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부활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나서야, 그것을 믿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제 인생을 헛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천재들이 여럿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누구도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불가능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제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 소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새로 태어났다는 말과 하늘의 유산을 주셨다 하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을까? 나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 죽어야 하나?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두 번째는, 누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해답을 줍니다. 첫째로, 부활 사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고결하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되기를 누구나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결심해 보지만, 그러나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그 결심이 다시 무너지곤 하지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능력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로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요. 이어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작은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지금의 부활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통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 부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Remember your baptism and be thankful,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세례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예식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세례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성인 예배 가운데도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지금 우리는 부활주의를 축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부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의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힘쓰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신비한 것, 더 새로운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리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오늘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기 걸렸다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코비드-19에 감염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깜깜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암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도 이 죽음의 위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인데요, 적어도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내가 즐기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놓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죽음을 두렵게 만들지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요. 세 번째는 죽음의 과정에서 겪게 될지도 모를 고통과 그 외로움,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죽음에 따르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래의 부활이라고 저는 이름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임사 체험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그 현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이 죽음 이후에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부활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은 파멸도 파국도 소멸도 아닙니다. 죽음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허스피스 사역을 한 분들의 기록을 보면 이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죠.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마치 죽음의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해산통과 같습니다. 해산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이 있지요. 태어나는 태아가 겪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지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은 믿는 사람들을 살아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 지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잊혀지는 것 없을 거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때로는 그 일로 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선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일을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소소하지만,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그걸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말을 조금 바꾸자면 소확소, 소소하지만 확실한 소망, 이거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참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찾아오는 날이다. 저는 자녀들이 찾아오는 날을 반기기 전까지 제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찾을 때 왜 그렇게 일찍 나와서 서성거리시는지, 좀 그냥 자식이 갈 때까지 좀 느긋이 앉아 계시면 안 되나. 그저 오후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서성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녀를 보는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 자식들은 잘 모르지요. 좋은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는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설레이지요. 오늘 모처럼 이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혹은 봄이 되어서 모종을 사다 놓고 오늘 꽃밭에 이 꽃을 심을 거 생각하며 아침에 설렘에 일어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참 필요하고요, 좋은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참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울적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하루 지나고 나면 금방 사라지지요. 산 소망, hope that lives on,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망,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지워지지 않는 소망, 식어지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하는 소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세 사람의 거듭남의 역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때때로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스케줄북을 뒤져봐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할 일 하나 없다 하더라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설레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고, 때때로 박해도 견딜 수 있게 하고, 이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셔서 매일이 이스터가 되는 4월 4일 하루만이 아니라 Every day is Easter,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